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까지. 네. 시간에 다 함께 2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난주를 돌아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브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거 뭐 거의 부흥회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흥회를 막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오늘부터 또 부흥회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여러분들 11시 40분 다 잠들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심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주만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심히 그 아카펠라를 준비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하고 이브 때 끝나면 그러면 너네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노래방을 데려다 주마. 그 노래방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좋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자기는 뭐 PC방이 좋다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끝나고 이제 함께 이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노래방에 갔는데 뭐 이삭이나 절대 본인은 안 부른다고 이제 자부하는 친구들. 근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자고 막 본인은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런 모습들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려다 줘야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건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는데 그날이 이제 거의 12시가 넘어서 1시가 다 돼가고 시간이 너무 야밤인데다가 차들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뛰어 하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도사가 무단횡단 강도사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소리가 막 들려요. 얘들아 뛰어 하면서 뛰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하면서 뒷골이 계속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요즘의 시대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뤄요. 근데 다루는데 그 다루는 내용 중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잘못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다뤄지는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부른 손님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쫌생이 같지 않나요? 아니 불렀는데 지금 올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혼인잔치 이미 준비됐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막 불렀어요. 불렀으면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럼에도 막 누군가 막 쫓아내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아버리는 내용입니다. 부른 것도 임금이에요. 그런데 왜 그를 내쫓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만나는 대로 그들을 부를 때 예복을 입고 오라고 임금이 말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만나는 대로 부르래요. 그래서 불러서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가득 차고 났더니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래요. 천국은 마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이 임금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찌 보면 상당히 부당한 것 아닙니까? 보면 불러서 나 가기 싫은데 강권해서 갔는데 쫓겨나는 것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2배로 나쁘겠죠. 내가 기껏 갔더니 너는 안 돼 슉슉 하면서 걷어내면 기분 더 나쁘죠. 차라리 안 갔으면 기분이라도 안 나빴을 텐데 들어갔다가 쫓겨나면 기분은 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판단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자신이 무언가 판단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인간 안에서 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에게는 더 이상 판단해 줄 자가
그 인생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 자신이 판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간은 바라보고 너는 금수저 똥똥똥, 어떤 인간은 보고 너는 노수저인가요? 노수저 빵빵빵, 흑수저 흑수저 빵빵빵. 네.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거지, 어떤 사람은 잘생김, 어떤 사람은 못생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당했을 때 흑수저나 거지나 못생김에 처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으로,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꼬장꼬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그 비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자, 어떤 자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따져보면 선한 자였을 겁니다. 선한 자가 당시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무엇이 깨지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와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그 잔치에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넌 안 돼 이렇게 쳐낸 게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와 상관없이 그 잔치에 불러들었다는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격은 악한 자나 선한 자의 그것에 따른 자격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자,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예복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자를 임금이 쫓아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중요한 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복 안에 예복이란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떤 자리에 격식에 맞춘 옷이 예복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예복을 입는 자는 입는 자의 자격이 있나요?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요? 예복을 입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럼 만약에 정장이라고 치겠습니다. 정장이라고 치면 강도는 정장을 못 입나요? 국회의원은 정장을 못 입나요? 아니면
뭐 선행상을 많이 받으면 정장 못 입나요? 추리닝 차림으로 다녀야 되나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에 입혀지는 옷을 의미합니다. 오늘 왜 이 예복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 보면 임금이 쪼잔해 보일 정도로 예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복은 분명히 입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이 강도건 살인자건 때로는 뭐 국회의원이건 시장이건 관계없이 예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속 내용은 전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혼인잔치에서 그가 예복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는 절대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구원관은 잘못됐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금 이 임금이 쪼잔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선한 자를 선대하고 악한 자를 멸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구원에 있어서도 그것이 잣대가 되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가 선한가 악한가가 그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정도로 인간은 구원과 그의 행위의 선하고 악한 것을 상당히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자, 악한 자,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구원관, 착하면 구원받는다. 착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착하게 살 것을 기독교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강조되며 그것이 곧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는 더더욱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여서 나타나여지는 오류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옷을 걸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없어져서 의인이 되고 선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선한 것만 나오고 무슨 공자나 맹자처럼 그러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 내면에 악한 자의 모습과 그런 살인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예복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선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하고 악한 것을 떠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봉사했고 이 정도 선하게 이 사람을 대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입는 자는 그가 악인이든 살인자든 강도든 동성연애자든 그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그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복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복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악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으로 자신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들은 인생을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구원관이 점점 천주교적으로 변하고 유교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구원관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보이면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인간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성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복을 갖춰 입을 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 예복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인의 굴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고 선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 세상 가운데서 항상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견디지 못하는 시선, 그를 내쳐버려야겠다는 시선,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면 그 시선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 자신도 죄인, 그도 죄인.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똑같은 죄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했든 사고를 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예수님 없으면 똑같은 죄인.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 했던 일도 모두에게 선이 되는 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기에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주보 뒤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지만 5가지인가요? 적혀 있는 게 있죠. 그걸 봤을 때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보고 부담이 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 이유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1봉사 고통이 됩니다. 11조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방법들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송가를 한 장 부르기 원합니다. 53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쓰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항상 문 밖에 세워두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사자를 마주하면서도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 부자가 돼서 복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은 능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1도 나오지 않으며 예수님은 문 밖에서 이쯤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문 밖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53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다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에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를 남네. 이처럼 기다린 심참 사랑이로다. 무겁게 나가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학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정하사 떠나지 마소.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